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쓴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보고 들었던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도덕적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가르치는 게 다른 종교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역사적 사실에 있어요.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제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듣고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적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 이야기는 기록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은 이미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전설과 신화, 전설이나 신화를 아시죠? 전설과 신화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항상 먼저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먼 옛날, long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 대부분의 전설과 신화는 아주 먼 옛날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죽고 뭘 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거죠. 그 당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무덤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동굴식으로 돼 있어요.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고 동굴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거기서 썩혀요. 그런데 이 동굴을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나서 뭘 했냐면 동굴 입구를 뭘로 막았냐면 큰 돌로
막아뒀습니다. 큰 돌로 막아뒀을 뿐만 아니라 여길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만약에 거짓이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이것을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 시체를 누가 보관했냐면 로마 군인이 보관을 했어요. 그것도 로마 군인이 그 시체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는데 사흘 후이에요. 3일이면 시체가 썩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체가 사라졌냐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 그리고 또 500의 형제, 남자만 5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뭐예요? 수천 명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돼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전설과 신화는 어떻게 시작할래요? 롱롱 타임 어고, 아주 오래전 옛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일어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제자들이 보이셨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지어낼 용기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독립군에 대한 영화예요. 독립군에 대한 영화인데 이 독립군이 이제 일제 앞잡이나 일본 사람들을 중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독립군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어서 이 배신자가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독립군들이 다 잡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독립이 됐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된 다음에 이 배신자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배신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배신했습니까? 왜 배신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 올 줄 알았으면 왜 배신했겠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잖아요. 제자들은 뭘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아까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끝까지 전 함께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뭐예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만약에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독립군을. 이 사람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 썼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하러 거짓말을 만들어내겠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됐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실제로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본 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극적인 회심을 체험했고 아무리 죄책감이 컸고 아무리 장시한 성경을 파고들었어도 이런 걸 지어낼 리는 없다. 이를 부인한다면 역사 연구를 떠나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 중에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전 못 믿겠어요. 그걸 못 믿겠다면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가 정말 못 믿겠다면 뭐예요? 모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 연구를 떠나.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였냐면 삼국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봤어요? 역사란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역사 연구하는 그 방법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연구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인 일로 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활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첫 열매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네이버에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식물학자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나무는 뭘로 하냐면 열매로 알아요. 나무를 쭉 보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뭐가 맺혔어요? 사과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떤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처음 사과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이게 사과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이 나무에 사과가 맺혔어요. 그럼 내년에 이 나무에 뭐가 맺힐까요? 배가 맺힐 일은 없잖아요. 올해 사과가 맺혔는데 내년에 배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특징이에요. 사과가 맺히면 내년에도 이 나무에 무조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가 맺히는.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내년에 이 나무에 무엇이 열릴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뭐예요? 부활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되게 재밌어요. 이 목사님은 늘 퇴근할 때면 책상을 완전히 깨끗이 치우세요. 완전히 깨끗이 치우고 늘 퇴근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 밑에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분이 본인만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부교육자에 대한 딴 사람한테 늘 얘기를 해요. 책상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책상 깨끗하게 하고 퇴근하라고.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아,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세요? 무슨 강박증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책상 위에 지저분한 게 쌓여 있으면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멀리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생각해요. 사실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에서 병문안도 자주 못 갑니다. 장례식장도 우리가 함부로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못 갈 뿐이지, 안 갈 뿐이지, 우리가 눈을 감을 뿐이지, 정말 여러분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나이 많은 분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그 목사님 말씀에 진리는 있어요. 뭐냐면 물론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강박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그런 거죠. 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책상에 그렇게 많은 걸 쌓아두면 되겠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까? 우리가 쌓아뒀던 것들,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죽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 중에서 진정한 삶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이, 우리에겐 진짜 삶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역사를 연구한 카일 하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리고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변방의 작은 종교였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적인 종교가 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뭘 드냐면 역병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로마에 큰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팍스 로마나, 전 세계에 영원히 지지 않는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 역병으로 꺾여요. 그런데 이 역병 가운데 특이한 일은 뭐냐면 변방의 작은 종교였던 기독교가 뭐예요? 중심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중심 종교가 됐습니까? 에 대해서 카일 하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현세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경험하고 남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현세 이야기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면의 지도는 앞서 말한 더 큰 그림이었다. 뭐냐면 그들도 이 땅을 살았고 고통을 당했고 사랑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는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18살, 그러니까 13살 때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때가 에이즈 처음 막 발견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13살에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걸렸냐 했더니만 수혈을 잘못 받은 거예요. 피를 잘못 수혈받아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에이즈가 특정 사람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반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3살에 에이즈가 걸려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연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기도 했고, 그때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마이클 잭슨이 직접 와서 병문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게 못 고칠 병이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점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면역이 생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왜 이 병원에 와서? 내가 왜 그때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왜 내 아이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었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슬퍼하는 아빠를 위로한 거죠. 아빠, 울지 마요. 아빠 너무 저에게 잘해줬어요. 아빠는 제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18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제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천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 큰 그림, 우리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 땅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에 대한 정말 그 확신을 가지길 원해. 소망하길 원해. 정말 이 땅의 삶이 큰 영원한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길 원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때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바울만의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만의 경험이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창시자가 죽으면서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은 다음에 가르침을 남기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남긴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맛보게 돼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만나서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아야 돼. 맛보아야 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그냥 분주하고 바쁘죠. 근데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동행하는 것을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또 부활을 맞이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